큐티를 매일 하긴 하는데요. 또 빠질 때가 있긴 합니다. 목사라도요. 토요일 날 큐티 본문은 잘 이렇게 저희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좀 큐티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 아기가 이렇게 보채는 바람에 아침 일찍 그 사무실로 도망와서 우연찮게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날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연찮게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16편 그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이 말을 여러 부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단어의 어근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의 색이다, 조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 볼 때 지금 다윗이 무엇인가에 새긴 노래라는 거죠. 추측해 보건대 8절과 10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뒤쪽에 보면 스올,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지금 다윗이 어떤 궁궐에서 평화롭게 악기를 켜면서 한가롭게 뭔가 새기고 있는 게 아니겠죠. 네.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 무엇인가에 쫓겨서 옆에 있는 바위에, 돌에 뭔가 급하게 새기는 내용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암울하고 비참한 현실 앞에서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이 다윗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늘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비빈다는 거죠. 하나님께 싹 피해버립니다. 어떠한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노래하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패턴이 되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죠. 그렇게 피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을 보시면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렇게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 같지만, 이 고백의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보면, 의미를 생각해보면 대단한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요구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끝까지 반드시 보호하신다,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주님, 나의 주님, 이 아도나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은 나에게 언제나 그분의 뜻을 요청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영원까지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전 존재를 드린 고백이죠. 나의 주님. 여러분들의 삶에 또 답답한 현실 가운데 이런 고백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고백입니까?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자기의 모든 인생을 신뢰함으로 나아간 그 다윗은 자기가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을, 그 상황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근거라는 것이죠.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선이시고 나의 토부시고 나의 행복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었죠.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죠. 또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라 고백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요즘에 변질된 고백인 그 기복신앙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고 나의 최고의 선이 되시고 가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3절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존귀하다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좀 거리감이 있었고 또 자주 신방하고 만나지 못한 또 소홀하고 어쩌면 무관심하고 무감각했던 그런 나의 모습과 함께 막 공동체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나의 즐거움이 교회지. 나의 즐거움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진원이고 우리 팀원이고 우리 동역자들이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지라는 그런 마음의 막 뜨거움에 막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이지만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그런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식지 않는 이 식기 전에 빨리 그 카톡에 우리 간사 리더방에 공유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20명이 넘는 그 인원 중에 딱 2명만 그 무미건조한 이모티콘과 함께 아멘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또 스스로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즐거움은 너희들이야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도대체 즐거워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즐거움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제 간사 모임 때 설교 때 좀 이용하려고 작전을 썼습니다. 원래 기도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무리는 하는데요, 대신 이렇게 주제를 던졌어요. 간사님들은 지금 뭐가 제일 즐거우십니까? 네, 지금 써먹으려고. 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좀 대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혼자만의 시간들이 많아져서, 왜냐하면 지금 목양을 좀 깊숙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간사 사역도 좀 리더 사역도 이렇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좀 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의외로 즐겁네요. 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또 자기 개발도 하고 또 나름대로 즐겁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예상했었는데 한 명도 그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 간사 모임에서 그 진지 역할을 하시는 진지 간사님 한 명 계신데 굉장히 진지하게 모든 걸 답변하시거든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지금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심령인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겁다라는 겁니다. 요즘 팔복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간사님입니다. 그 다음 간사님은 굉장히 말씀을 안 읽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깨닫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 때 시편을 묵상하는데 그 다윗이 기록한 모든 표현들의 그 아름다움들이 나의 고백 같고 정말 아름다워서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같아서 미치겠는데 네. 아무튼 굉장히 홀리하게 다 대답을 하십니다. 또 어떤 간사님은 사실 가족들과 좀 깊이 관계 맺지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 시간 때문에 가족들과 자주 보고 또 함께 대면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의 내면 깊은 것을 보고 그 가족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 엄마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간사님은 만나지 못하니까 이 함께함의 이 가치, 소중함의 가치를 이렇게 지금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차 마시면서 간사 모임 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은혜 고백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나구나,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 또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시는 우리 간사님, 리더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모여야 합니다. 여전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웃는지 우는지 확인이 안 되겠죠? 그리고 즐거움이 사라진, 어디 가서 혼자 이렇게 신나게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적으로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즐거움은 여전히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옆에 계신 지체가 우리의 즐거움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방금 이렇게 우리 귀한 POP가 잘 섬겨주셨는데, 함께 즐겁게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미소가 나를 살게 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 호흡하는 그 공동체의 호흡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그런 영성들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니 요즘에 교회론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교육자 경건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교육자들을 만날 때마다 틈틈이 기회가 되면 그 기회를 포착해서라도 교육자들의 교회론을 확인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교회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조차도 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론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자세히 가장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죠.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웁니다. 당시 그 에베소 지역은 세계 그 어디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이 도는 풍성한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이 섞여 있는, 거기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다한 수많은 문화적, 종교적 그런 가치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 자연스럽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문화와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 때문에 함께 공존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은혜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움들이 참 많았을 거라 예상됩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 서로 다름을, 서로의 그 거리감을 좁히기가, 다름을 뚫어내기가 너무 연합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목회론적 또 교회론적 관점을 가지고 지금 1차 독자인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가,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 이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일까요? 가장 심플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계획, 그분의 경륜은 바로 하늘과 땅을 포함한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된다는 게 뭔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조금 후반부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0절에 등장하는 이 그는, 그의 능력할 때 이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 오른편은 최고의 권위, 명예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최고의 자리에 예수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높이셨다, 뛰어나게 하셨다. 아까 찬양 가사에 그 고백이 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교회된 너희는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친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그분의 발 앞에 모든 우주 만물의 권세를 두시고 예수 안에 연합하는 방식으로 충만하게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온 땅에 충만함으로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존재하는 것, 예수로 충만히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됨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한 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창조주의 궁극적인 계획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무는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겠다고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익숙해지다 보니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든 어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든 이렇게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교회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 상황들이 있죠. 하지만 이 교회의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감히 그 누가 교인의 수나 이 건물의 크기 그리고 프로그램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평가하거나 정의내릴 수 있는 게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가, 그분의 발 아래 있는가 없는가, 그분으로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그분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이루고 있지 않는가, 이것으로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삼일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발 아래 머물러 그분의 통치를 받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1장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2장부터는 그 그림을 이루어가는, 그 그림을 성취해 가시는 그 단계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읽지 못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진 하나님과 그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연결시키세요. 연합을 이루십니다. 2절 초반부를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모습을 따랐던, 그리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거했던, 3절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타락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서 구분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해하자, 내가 모든 것을 끌어안을게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작동하고 작용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과 2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된 것이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생성하고 만들어낸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행위에서 난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적인 은혜죠. 그 은혜를 누려서 본질상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주님과 연결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연합시키신, 함께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에서 끊어졌었는데, 언약의 약속의 언약으로부터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가 머물렀었는데, 이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죽으심을 힘입어 중간담을 허무셨다. 이 중간담은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도들끼리 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것들을 예수가 죽으심으로, 예수가 그 담을 허시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화목케 하는 방식으로 성도들 간의 화평을,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의 언어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수평적으로는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바로 그 그림을 에베소서에서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의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를 거치지 않고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천천히 하나씩 읽어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형광펜으로 일일이 좀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읽어봤더니 22번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짧은 6장의 구절 속에 22번 등장합니다. 1장에서 인사말에도, 그 신령한 복을 이야기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장에서 그 화해의 사역과 또 1장 후반부와 3장 후반부의 그 바울의,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하는 3장에서도, 또 4장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이런 반복들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말고는 답이 없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유심히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서신서들을 찾아보면 이 함께라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성도의 온전한 연합을 사용할 때 이 함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한번 그 6장 6절 말씀,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2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것이 성도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특권이에요. 어떤 특권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부활이죠.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승천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옮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미로라. 아멘. 여기서는 이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온전한 연합을
예수와의 하나됨을,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그 성도들은 2장 5절과 6절에서 말한 그 개인적인 특권을 누립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부활과 승천,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는, 반드시 앉게 되는 그런 일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3장 6절에서 기록하듯이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그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저는 이것을 함께 3단 콩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함께 함께 함께. 네, 2장 5절 6절에서도 함께 함께 함께, 3장 6절에서도 함께 함께 함께. 네, 함께라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연합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는요, 반드시 함께 연합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상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함께 한 몸 살이 하나된 지체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언약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가끔 만나보면 이런 반응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좀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없겠습니까? 뭐 간사든 리더든 아니면 헬퍼든 좀 뭐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뭐 다양한 방법을 써서 빠져나가죠. 네, 뭐 다양합니다. 네, 셀 수도 없겠지만 결국 그 심플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 되기 싫은데요, 연합하기 싫은데요, 함께하기 싫은데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데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한데요, 혼자 알아서 할 건데요, 공동체가 별론데요, 공동체가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줍니다. 어제 리더를 같이 밥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성경의 근거에 솔직하게 말하면 이분들은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그 온전한 연합을 통과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그 기쁨이,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함께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우리 2장 7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오는 여도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 것인지를 다가오는 다음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알게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요?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방식으로만, 연합하는 방식으로만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은혜의 풍성함이 흘러가고 전달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드러나고 공포되고 선포되는 겁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런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먼저 연합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연합되는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됨의 가치로 서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의 은혜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흘러가고 선포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함께. 그 연합과 함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연합하면, 너희가 서로 함께하면, 너희가 서로 하나 되면, 연결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교회인 줄 알리라.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하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21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구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1절에 그 안에서, 네. 또 후반부에 보시면 주 안에서, 그리고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이 짧은 구절에 3번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의 존재와 그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모든 기반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둘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연결, 함께, 이런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연결되어 함께 예수를 주목하는 방식으로만 교회가 유지되고 자라가고 성장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가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은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성령으로만 운행되고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필수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참된 교회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온전한 연합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일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우리 삼일교회입니다. 우리 팀입니다. 우리 조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동력이 바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된 구성원들이 단 한 명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아까 서두에 표현했듯이 주께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전 존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끊어진다면 교회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처소, 그 성전으로 존재할 수 없고 참된 교회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참된 교회로 존재하지 못하면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려낸 궁극적인 그림이라는 겁니다. 우리 진이, 우리 팀이, 우리 공동체가 그러해야 합니다. 단순히 팀 모임에 한 명 더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겠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불러 모아서 그 안에 우리 구성원들 가운데 예수가 있는지 함께 예수를 공유하고 예수를 점검하고 예수를 나누는 그런 삶,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 공동체가 어떻게 운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의 시선이 서로를 향한 격려의 고백들이 바로 성령의 시선과 성령의 격려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신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신방은요, 바로 교회와 교회의 만남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자리예요. 막 연결되고 싶은, 막 연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성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 조원들과 팀원들과 모든 우리 성도들 만날 때마다 이런 마음들이 부릴듯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역동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무조건 함께하는 방식으로 예수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를 주목하고 함께 주목하고
모든 나눔과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으로 이 공동체가 역동할 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교회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능하고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년들이 만나는 직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을 마치 이태원 클럽에 가는 것과 동일하게 여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날 직장을 가면 직장 동료가, 직장 상사가 교회 갔다 왔는지부터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코로나 때문만이겠습니까? 세상은 본질상, 세상의 원리상 교회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연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래 싫어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명분을 얻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참소하고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대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성을 깨워버립니다. 개인주의로 만듭니다. 자기 외에 다른 것으로 연합하고 연결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예요. 고통하는 그 시대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청파당으로 이사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론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삶의 가장 중심에 우선순위에 놓여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모여서 연합하는 것을 힘쓰는 사람. 요즘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것이 성경의 가치인 거 알지 않습니까? 말하면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상황적인 또 이해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본질과 중심은 늘 모이기를 갈망하고 모이기를 갈급해하고 이 모이지 않으면 나 죽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사회적으로 모이지 말라고 하니 그냥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렇지, 조심해야지. 물론 조심은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것으로 본질을 가려버리고 본질을 무너뜨리는 그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계략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됨을 더욱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됨으로 살아갈 것을 삶의 연장에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회됨의 신앙 고백은 예배의 연장을 사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백신도 없잖아요. 그리고 조심스럽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 환경적인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을 향한 또 성도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그 절박함이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 가시적 교회의 기능과 모습을 회복하고 공적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그동안 갈급했던 영적인 허기를 우리가 함께 모이는 방식으로 채워가고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시대마다 상황마다 수시로 바뀌는 그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을 근거로 한 그런 소리에 우리의 귀를 막고 세상의 길을 막으라는 것이 세상과 단절하고 소통하지 말라, 공감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 그 무엇보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함께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그 작업이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행되어야 전제돼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허물과 죄로 가득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셔서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1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각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론의 본질이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 중요한 진리라는 말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아까 2장 7절에서 말했듯이 그 비밀을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오고 가는 이 모든 세계에게 공포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3일의 귀한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좀 기억하시면서 기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는 기뻐하시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기 시간 마음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만큼 성도들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내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론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왜곡되고 틀어지고 소홀해지고 멀어지고 어색해지고 서먹해진 그런 관계를 떠면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털어내버리고 무너진 나무를 허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화평을 이루어 온전한 연합을 예수를 함께 주목하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교회만이 참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며 소망이며 우리의 연합하는 모든 방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다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선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본질로 삼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연합을 고민합니다. 하나됨을 고민합니다. 함께함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을 두고 다시 한 번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귀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